안녕하세요. 예, 또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 오미크론 확산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늘 안전하게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지만 큰 차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아멘. 예, 이 책은 한 페이지를 스캔을 떴는데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비교할 때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이 책은 마태복음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지 추가되었는지, 아예 어떤 부분은 이 내용은 아예 이 복음서에는 없구나 이런 거를 비교하기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놓고 보면 차이가 조금씩 금방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대선 후보들이 한 2번 정도의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짧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보는 걸 보면 서로 조금씩 어떤 게 다른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태까지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계속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과 또는 친구들의 이 사이에서 도대체 이 미묘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조금 다른 건가?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라는 거를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돌아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욥이 믿는 것과 또 친구들이 믿는 것이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기본 전제와 확신은 뭐냐면 이 죄와 악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흔들림 없이 너무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돌팔이 의사다. 무식하다. 허튼 소리 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한다. 그리고 너희의 격언이다. 이건 잡담이다.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건 금방 낙서 같은 거죠. 흙벽에 써놓은 것들. 거의 이런 식으로 욥은 이 친구들의 이 확신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식, 거짓말, 돌팔이 의사, 알맹이 없는 말, 격언, 잡담, 정말로 쓸데없는 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들, 그리고 경험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친구들은 격언, 전통, 상식 그리고 여태까지 조상들로부터 왔던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지식을 지금 너무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욥은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그래도 신뢰하고 있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 내가 다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찾는 것은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과 자기를 대하시는 모습이 지금은 막 알 수 없는 징계와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막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해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욥은 지금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태까지 그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다는 이런 류의 지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장에 보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막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이 내 대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친구들에게도 대답을 하지만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바스의 또 빌다 친구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찾고 있는 반면에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자가 오게 됩니다.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이 회당장의 생각 속에 당연한 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이 그 마음속을 가득 신뢰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자가 18년이나 되는 동안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고생하면서 또 안식일이라고 해서 말씀 들으러 오고 이렇게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실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확신과 신뢰 속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 것을 전혀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를 정말로 알고 있을 때, 가까이서 정말로 경험했을 때에서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의 경륜과 지식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결국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이냐를 구별하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똑같이 하나님 말하는데 무엇이 다른가?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의 접근 방식은 욥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죄 때문이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신의 지식, 상식에 기초하여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생긴 문제일 거야 라고 해석하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아까도 읽었던 본문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나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나아갑니다. 10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와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를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다. 예, 욥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하게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 욥이 문제를 대하는 데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쉽게 문제를 해석하고 지나가면 사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간단히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면서 응답을 구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하고 계시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조차도 이 아주 위기스러운 이 순간에, 최고로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물론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나는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온 운명이야.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희생제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해석, 이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고 넘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했던 경험이 언제였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실하게 나아가서 다른 어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주세요 라고 내 필요를 줄줄줄 말하는 그것 이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랬던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물론 다 해석하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난 또 이건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것 같아. 이건 회개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정리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안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가 있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친구들과 사이에 믿는 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지식과 경험을 믿느냐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하나님 정말 구하냐,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 그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가 문제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있는 존재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관계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던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명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쾌하게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어떤 해소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이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결론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친구들의 모습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맞춰 착하게 살려고 수행하는 종교인 같은 모습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했다간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 잘 살자, 착하게 살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앙인도 물론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종교인이 전부 다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 4장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은 3장과 4장이 이어서 나오면서 되게 특이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온다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여인인 사람이 4장에 등장합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오정쯤 제6시 현재로는 낮 12시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시간이 12시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대화가 진행된다면 4장에서는 생수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랑 이야기가 진행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둘 다 어쨌든 거듭남 아니면 샘물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고 영생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종교적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저쪽에서 예배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어떤 그런 예배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됩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신앙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들은 뭐냐면 그나마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몰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아주 우연스럽게 만나긴 했지만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갈증들이 영적인 갈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거든요. 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을 채우고 최소한의 액땜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전락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생동감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될지는 신앙인이 되느냐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느냐의 차이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계셔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시간을 내어서 말을 걸고 그분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러는 어떤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는 시간을 잘 못 갖는 것이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는 공간적인 것 때문에 때때로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잠잠하게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잠잠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말을 걸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내 카페에서 주일날만 잠깐씩 모였고 또 이렇게 공유 공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만에 이렇게 옮겨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우리가 번거로움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막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달달달 외워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잠잠히 함께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저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믿어집니다. 또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말로 말을 거는 시간을 같이 함께 우리가 한번 갖는 그런 정기적인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정말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은요, 하나님께 말을 걸게 되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존재들인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 정말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기회들로 참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식을 가지고 믿을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간단하게 문제를 정리하고 해석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신앙인으로 남을 것인가.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고 하나님 꾸준히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양은 가졌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었던지 지식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함께 해가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풀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저희들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